할렐루야.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시고 죄인을 속량하여 거룩한 대로를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고난과 슬픔과 탄식은 잠깐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 만날 그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버티고 매 풀렸다가도 다시 힘을 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막에 꽃이 피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화파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베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굴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풍경에서 웃음 짓고 소망이 생기나요? 오늘의 양식 예화 속에 저에게는 익숙한 마을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대표적인 빈민가 카테오라입니다. 현지에서 원주민을 돕고 도시 빈민 구제 사역을 하시는 김정진 선교사님과 파라과이 선교팀 일원으로 그곳을 2번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차로 이동하며 오물과 배설물이 뒤섞여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집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형태의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또 마을 전체가 다 보이는 높은 공원에 올라 설명과 덧붙여 주변 지형을 보았습니다. 마을이 강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지형 구조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배설물과 오물이 홍수로 물에 잠긴 집 주변을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에게 카테오라의 첫 인상은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우며 살고 있고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화 속에 나오는 연주의 이야기입니다. 극도로 가난한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가용한 것들을 주어 세상에 하나뿐인 악기를 만들었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연주를 하였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과 비싼 악기들로 구성된 연주회였더라면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악하고 부족한 중에 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와 화평은 그 어느 보화보다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장면을 연출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음악 소리,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진짜 뮤지션은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을 악보 속에 심어 그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러하지요. 죄와 욕심으로 악취나는 쓰레기가 잔뜩 쌓인 우리네 마음, 그래서 늘 궁핍하고 탄식하는 우리들의 삶.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기쁨의 음악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순간을 세상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아멘.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그리 되기를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선하신 뜻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죄인이 용서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에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이 또 있을까요? 자신을 고난과 사망 가운데 내어주고 대신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고지순한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연 속에 상징적인 장면을 두셨습니다. 그 예로 척박한 사막에서 핀 꽃은 고난 속에 핀 복음의 아름다움과 감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해바다 주변은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의 사막인데 어느 날 그 들판에 꽃이 피었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소금으로 쩔고 생명이 살기 힘든 메마른 땅, 사해 광야에서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요? 불모지 토양에 남겨지고 심겨진 꽃씨는 그 쓰디 쓴 것을 삼키며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중 은혜의 바람과 단비가 내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죠. 이 광경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쓰레기 더미에서 기쁨의 노랫소리가 흐르고 광야에서 꽃을 피웠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는 온유의 성품이 그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 중에 계신가요? 이민자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타향살이는 종종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맥빠지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속하심의 결과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다시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인내 끝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쁨과 환희의 감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연결하는
고난의 신비를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고난을 줘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신구약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며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계속해서 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방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고 이 밖에도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등 온갖 위험과 고난을 당했으나 그럴수록 그는 더욱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또 어떠했나요? 그는 배신과 반란으로 쫓겨나 목숨이 위협받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영혼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만족한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바알과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거나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받아 깊은 상실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심한 박해나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한 그 고통의 광야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 참 평안과 기쁨을 얻어 영혼은 오히려 더욱 부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행복의 길라잡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왔습니다. 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는 주를 만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으로 승화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실까요? 사막의 꽃이 피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온유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온유는 나약한 자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권이 있는 자만이 가지는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장차 나타날 지극히 높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죄인을 구원하시려 고난 중의 고난인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잔을 자원함으로 받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쓴 것을 삼키며 참고 버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송축합니다. 때때로 고통의 계곡을 지나며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로 고난 속에서만 아는 참 기쁨과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굳건하고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기쁨의 노래로 주를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생명보다 나음을 노래한 것처럼 주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 숨쉬는 한 주의 성호를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빈궁과 연약한 것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